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정확히 자세히 잘 못 알고 잘못 알기 때문에 어떻게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아마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시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을 입증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나? 이것을 잘 깨달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씀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고 시편 110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겠느냐?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겠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냐? 육신으로는 어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뭐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졌던 분이시란 거.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고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 했어요?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조상,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알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사람이시지만 영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 이런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나신 것만 전한다면, 다윗의 혈통이란 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사람의 씨로 하면 다윗의 씨지만 영으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나신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보여주시고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육으로 태어난 것 같구만 말하자면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아멘. 그 육신의 것만 쫓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사람의 씨지만 영으로 하면 하늘에서 뭐예요?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첫째 사람 뭐예요? 땅에서 났어요. 아멘. 둘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신령한 자이며 하늘의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분이시냐? 신령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예수님도 어디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디에요? 하늘에 속했다. 어떻게 돼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화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감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사람이 되시고 신령한 분이 되셔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원래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첫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의 것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고 곰뱅이가 매미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멘.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본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강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누구시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구세주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째서 구세주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시고 능력의 말씀을 만물 모든 지구안의 삶을 붙들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엄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을 가진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너무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뜻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구세주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세주가 되셨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셨지만 오늘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죄를 위해서 뭐라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렸지만 예수님이 한 번 드린 제사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냐?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제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한 번 십자가 지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제사다? 영원히 우리를 죄를 세워 주시는 영원한 제사. 아멘.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끊어지게 하는 영원한 제사를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질 잘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다는 것은 알지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가기 위하여서 죄가 없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무죄한 예수님이 죄가 없어 무죄예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죄와 상관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어요? 죄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결단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울며 불면서 죄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어느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물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결단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도 알고 있다면 그러겠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의 의식 속에서 죄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을 삶을 단번에 드리신 것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판날이 있고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다 구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때 같이 인자 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롯의 때와 같이 인자 때가 이와 같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단의 교리, 사람의 계명, 유전, 전통, 철학에 빠져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 빠져서 그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에 빠져서 아직도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전했지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낫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죄를 짓질 않아요.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뭐 율법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를 그럴까 지을 수가 있어요? 법이 없어졌는데 율법이 없어져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아멘.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상의 말씀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안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이제 옛생활을 정산하고 하나하나 정산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을 죄를 짓지 않게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뭐예요? 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하지만은 점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멀리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 10계명을 범하였을 때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를 졌으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매여있는 증거인 것이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서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은 항상 그 율법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깨닫지 못했을 때 저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기도한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죄짓고 잘못했다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21절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간음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죄를 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한 가지만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은 모두 다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제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고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빼고 그러다가 하나만 율법을 범하면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율법을 범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혈통으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게 하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가지고 그 율법에서 있던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과 마리아에서 나게 하신 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처럼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곧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셨고 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 해서 육신화 되셔가지고 그 육신화 되신 예수님이 이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망과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은 마침이 되신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그 예수님 율법의 마침을 해주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혈통으로는 각 가정에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영인데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또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또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것을 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로서 율법에서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갈이 돼서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이라니까 밤낮으로 새벽에 나가고 저 차례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막 주여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들어와 계신 것으로 노란 불이 보였다. 하늘 황금색 불이 보였다. 온몸에 불이 임했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지금 이 성령의 시대적 무엇이라 하세요? 진리의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수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것은 각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아직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들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은 죄인이라 그러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율법에 속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유업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세움 받으시는 우리 들과 함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